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랑이 넘치는 수요일 저녁입니다. 하루만 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면 연휴가 시작이 되지요. 아마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하루만 더 버티자, 아마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실까 싶은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만 바라봅시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봅시다. 네, 오늘 예배 자리에도 주님만 바라보시기 위해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로만 시선을 고정하고요, 말씀을 나눌 때 은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를 바라보시면 전혀 은혜가 안 되고요, 주님을 바라보실 때 분명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얼마만큼 알고 계시고 또 그 뜻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사실은 저도 대답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고 싶은 일들은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뜻 내가 얼마나 알고 있지, 또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사실은 저도 망설이지 않을까. 저도 말은 하지만 뭔가 담대하게 또는 또박또박 잘 대답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뜻을 왜 모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심과 그 뜻을 모두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알 수도 없지요. 사람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아무리 연구한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그 세계와 그 능력과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이제 필사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써보시면 알겠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연구하고 또 책을 보면서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또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누지만 또 가면 또 그 말씀이 무엇이지 또 까먹기도 하고 또 새롭게 다가오기도 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와 지식은 이 땅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더 커지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의 지혜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구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예언되어져 있지요. 그리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사야 5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길 앞에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것이 미리 성경에 예언되어졌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전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 예언된 말씀이 그리고 이어졌다라고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잡히셔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 것도 맞고요,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누군가가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제자의 한 명이었던 유다가 그 일에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이 사실 충격을 주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징계하기 위해 주변 나라들과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기도 하시고 그들을 훈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악역으로 그렇게 사용하신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오늘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제자가 된 그가 그 일에 사용이 되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언되어진 말씀이다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을 계획하신 것일까? 왜 이러한 계획을 세우셨던 것일까? 그리고 가룟 유다는 왜 이 일에 쓰임 받았던 것일까?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오늘 이 가룟 유다는 배신의 아이콘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바로 서 있던 인물이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제자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인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죠.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들, 부인했던 자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질 때 나머지 제자들도 모두 도망갔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도마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을 의심했던 자가 도마였습니다. 사실 이들도 가룟 유다처럼 어떻게 보면 배신했던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유다처럼 배신한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순환의 시작이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팔아넘김으로 인해 시작된 것은 맞지만 제자들 모두가 어쩌면 예수님을 배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만 예수님을 배신한 그런 캐릭터로 표현이 되어 있고, 오늘 성경에서도 미리 예언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왜 가룟 유다가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것일까? 물론 쓰임 받다라는 표현 좀 이상하긴 한데 악역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판 인물이 되었던 것일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혹시 주님의 일꾼이라고 말을 하고 주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나쁜 일에 사용되면 어쩌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자였고 더군다나 돈을 관리하던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쓰임받을 거라고 누구나 상상을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데 가끔은 내가 혹시 이런 악역으로 쓰임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서 하나님께 올바르게 쓰임받는 하나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가룟 유다가 뉘우치고 은 30을 대제사장에게 돌려주지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8절에서는 배가 터지고 창자가 흘러나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처참한 죽음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아무 이유 없이 역사적 사건만을 기록한 것이 성경은 아닙니다. 그냥 세상의 도덕과 윤리만을 나타난 책도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진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누구에게로 안내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제목처럼 직무를 감당하라. 사실은 이 가룟 유다가 해야 될 직무가 있는데 그 직무, 그것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나쁜 일에 쓰임받았던 이 가룟 유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지, 그 일을 위해 나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6절을 보면 형제들아, 성경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라고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지요. 여기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라는 말은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는 이 시편을 통하여 다윗의 고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자신과 가까운 자들이 자신을 배반한 한 내용을 이제는 시로 노래한 것인데요. 다윗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일이지만 성령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앞으로 일어날 이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처음부터 유다가 그 일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예수님 가까이 있는 자들 중에서 배신할 자들이 나타날 것임을 말씀을 한 것이지요. 그가 누구였던 거예요? 가룟 유다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만찬 가운데에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제자 중에 한 명이 배신할 것이다 라고 은연중에 말씀을 하셨고요. 26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의 말씀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면 예수님을 파는 일에 가룟 유다가 세움을 받은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룟 유다가 그 일을 자처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유다는 이미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기에, 즉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 직무를 맡겨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씩 배워 나아가야 될 그때에 그는 그 직무를 감당하지 않고 그 일에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만 관심이 있고 그렇게 욕심을 따라 예수님을 따르던 자였기에 오늘 결국은 그 직무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예수님을 파르는 일에 그가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과 5절에 보면 4절을 보면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는 마리아의 향유 붓는 이유와 그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로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 향유를 드리면 자신이 가지려는 욕심에서 그가 했던 말인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가룟 유다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라고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는 자기의 의지와 욕심 때문에 구약에서 예언되진 예수님을 파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니까요,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즉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요, 물론 그들이 12명의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도 더 완벽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들도 죄도 짓고요,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난 예수님 모른다라고 했던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가면서 하나씩 변화되었고 그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할까 하면서 관심을 갖고 하나씩 변화되어 가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가룟 유다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그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자신의 생각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가 도둑이라는 표현을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훔쳐갈 것만을 생각했던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의 부르심의 제자가 되어 그의 가르침 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해야 될 자로 세워져야 할 자들이 이 12명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들의 감당해야 될 일이, 직무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룟 유다는 결국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 직무를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전혀 그것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직무라는 이 단어는 직임, 봉사, 섬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무는 우리 스스로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17절에서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라는 이 단어 속에 맡았던이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
제비를 뽑아 얻다, 제비를 뽑다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있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누가 뽑힐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내가 뭘 잡을지 모르는 것이지요.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바구니 속에 넣어 잡은 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 노력에 의해 차지하는 일, 자리가 아니라 주어지는 일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 맡겨주신 일이 직무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 오늘 이 가룟 유다는 사실은 자격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남들이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그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터인데, 그 일을 증인 삼아서, 그 일의 증인이 되어서 그 일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자가 되어라라고 그 일을 맡긴 것이지요. 근데 그 직무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0장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처음부터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왕을 세울 때도 어떻게 세웠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세우게 됐지요. 정작 사울 왕은 자신은 약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었고, 자신이 없어 왕으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숨어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량배는 사울을 멸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뽑아 왕으로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17절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자신이 원해서 자신의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숨어 있었고 자신은 할 수 없다라고 도망가려 했던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사울을 세워서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를 통해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도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지요. 오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직무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처음부터 완벽해질 수는 없지요. 모든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씩 하나씩 그 일을 향해 걸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준비하지 못했던 가룟 유다. 결국 18절에서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처참한 죽음으로 그의 인생이 끝이 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18절에서 불의라는 표현으로 가룟 유다를 평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단어는 부정한 행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2장 8절에서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불의는 진리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막는 행위를 말하며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러한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무를 감당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반대로 그 진리를 쫓지 않았던 것이지요. 진리를 따르지 않고 구약의 사울왕처럼 불순종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는 유다는 그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2명의 제자들 모두 허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두 예수님을 배신한 자들의 모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를 향하여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 안에는 자기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향하여 불의를 행한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쫓아 나가지 못하고 진리를 막는 불의한 행위를 했으며 결국 직무를 버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나아갔던 가룟 유다, 그 결과는 결국 죽음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가룟 유다 대신하여 그 직무를 감당할 사람을 뽑자고 제안하였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띠아를 뽑는 것도 사람의 의견으로 뽑지 않았던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사람의 생각과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 즉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세워진 사람을 세워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직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직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직무를 위해 여러분 지금 어떻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뭔가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위해 한 걸음 한 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 모습은 전혀 없고 혹시 내 욕심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직무를 여러분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직무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서서 그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것은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전도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에 올바로 서 있는지, 말씀의 자리에 서 있는지,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영혼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서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한다고 서 있지만 이것이 내 욕심으로 서 있다면 그것은 온전히 내 직무의 자리에 온전히 서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그 직무를 끝까지 잘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있고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그래서 그 직무를 끝까지 이루어 나가는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처럼 그 마지막이 죽음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시는 가운데 모두가 영원한 생명 안에서 주님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해야 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무의 자리에 내가 온전히 서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내가 그 일 앞에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 돌림으로 서 나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더욱더 기도하며 그 일 가운데 기쁨으로 서는, 그리고 영광 돌려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에게 맡겨주신 그 직무를 올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온전히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 직무를 잘 감당하는 또한 주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직무는 나이와 환경과 지식과 삶의 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이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그 진리를 쫓아 순종하며 그 직무를 올바르게 감당하는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오니 다시 한번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그리고 감당할 자로 세워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